이제 표현은 관용어가 되어 버렸죠. 두 번 놀라다. 우리가 휴가철 같은데 그 어느 음식점에 가서 두 번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음식의 양에 놀라고 가격에 놀라고, 그래서 두 번 놀라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사대교회의 이야기, 사실은 외부 집회를 다니면서 사대교회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시록을 참 오랫동안 이제 200여 차례 이상 교회들마다 강의를 하고 했지만 사대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 서모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긍정적인 칭찬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일색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로 말씀을 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좀 들여다보면서 두 번 놀랐어요. 두 번. 무엇 때문에 두 번 놀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놀라움이 뭐냐 하면 이 사대교회와 관련한 첫 번째 놀라움은 주님께 오직 책망만 들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놀라움이에요. 주님에게 책망만 들은 교회.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두 교회는 책망 일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 1탄, 책망 2탄이 되겠죠. 칭찬이 없어요. 이게 왜 놀라움이냐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단점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귀한 점만 있어도 그것을 붙잡으셔서 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선도 거룩함도 꺼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대목이 없어도 단 한 가지의 귀한 대목들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칭찬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책망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100점을 맞기가 참 힘들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빵점이에요. 예? 50문제 사지선다로 나왔는데 눈 감고 찍어도 한두 개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0점을 맞았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사대교회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찬이 없으면 칭찬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 앞에 칭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믿음의 영웅의 이제 전당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참 재미나는 이름 하나가 나와요. 물론 다 좀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인물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1장 32절에 가면 이제 거기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우 참 쪼다예요. 쪼다. 매우 신실한 종이 아니에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전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 장관이니까 나가서 싸우라 했더니 바락은 당신이 함께하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고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바락은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쪼다예요. 그 시대에 이제 남자들이 다 이렇게 쪼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나 이 승리의 영광은 네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된 거죠. 이 사사기 안에서 보면 이 바락은 정말 부족하기 한이 없는 신앙의 영웅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나약한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11장에서는 그를 영웅의 전당에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거죠. 신앙 영웅으로 바락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참 이래서 재밌어요. 성경에 뭐 바락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직접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그들의 인물의 행적들을 추적해 가면 그들의 영광과 오욕, 그들의 승리와 실패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점수를 주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영웅으로 거명되고 있는 거죠. 삼손과 같은 사람도 그런 예인데요. 삼손은 한 번도 어떤 사사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삼손을 히브리 11장에서 역시 믿음의 영웅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이런 이제 편차가 생기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구약의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액면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현주소, 적나라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 11장 같이 신약의 관점은 이제 그들의 액면가 그대로 그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액면가로 그들을 평가하면 전부 과락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후한 점수를 통해서 최종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있잖아요. 학교에 15년째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만일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제 수준으로 학생들의 페이퍼를 혹은 시험지를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학기에 한 60명이 제 수업을 들었다면 패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둘 있을까요? 60명 중에 한 58, 9명은 과락이 될 거예요. F학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용서하고 들어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58명을 60명 중에 과락을 시키면 학교 행정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난리가 나겠죠. 저놈 하여튼 이우재 교수 저거 수업 절대 듣지 말라고. 눈 봐라, 눈 저거 찢어져가지고 작아가지고. 옛날에 윤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지하실에서 철야를 하는데 저 이우재 전도사처럼 눈이 작은 사람이 독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상처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눈 작은 거랑 독한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 가운데 소문이 나겠죠. 다시는 저 사람 수업 듣지 마라. 성깔이 아주 더럽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학생들의 페이퍼를 평가하면 그들의 시험지를 그대로 점수 액면가로 매기면 그들은 모두 과락이 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본 점수를 올려주면 되겠죠. 69점부터 과락이니까 기본 점수를 70으로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만 써도 70점을 주고 거기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글자만 써놔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72점을 주고 조금 아는 척하면 75점을 주고. 저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름을 쓰고 또 사실은 이분들은 잘 외우기가 힘들어요. 연세 드셔서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저희 학교는 야간도 있고 하니까 의사들, 뭐 판검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낮에는 일을 하시고 이제 밤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사실은 세상에 좀 이렇게 돈도 만져보고 명예 권력도 만져봐도 좀 삶이요 그렇게 속 시원하거나 의미와 가치로 피어오르지를 못해요. 뭔가 공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이제 직장을 갖고 계시면서도 이제 학교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근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잘 암기가 안 되니까 참 힘들어해요. 암기해가지고 시험을 쓰는 것. 그래서 학기 중에 뭐 저한테 와서 강의 좋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그러는데요. 학기 말에 꼭 한 번씩 오죠. 그런데 강의는 좋았는데 시험 보려니까 큰일 났습니다. 교수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름 옆에다가 연세를 쓰세요. 연세를 쓰시면 제가 무조건 연세가 높으면 점수를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B 플러스는 제가 드릴 테니까 연세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연세를 썼더라고요. 45세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45점 줄려다 말았는데 45세를 연세로 쓰고 죽으려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액면가 그대로 점수를 매기면 모두 과락이 될 테니까 기본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점수를 70점으로 놓고 한 학생들의 시험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드보라나 그 바락이나 삼손의 이야기들은 그들의 추함과 더러움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이 왜 신앙의 영웅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그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강점으로 쓰시는 거예요. 100전 99패 1승 이래도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99패가 있으니까 야 100번 중에 그래 99번을 졌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1승이라니까요. 1승이 있지 않니? 이래저래 인간들은 안 되는 이유들을 이래저래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의 귀한 점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다 부족했죠. 다 연약했죠. 그러나 그런 모순투성이의 인생들,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앙의 명장들로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왜 제가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놀라게 됐는가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요. 이런 주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가지 신실한 점이라도 붙잡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분, 그분으로 인하여 여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면 이 칭찬을 하나도 못 받은 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칭찬이 없어요? 두레교회의 이문장 목사님이 제 2년 선배인데요,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한국교회가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교회라고들 말하잖아요. 4분의 1, 한때는 물론 허수가 많고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 정도까지, 그 정도는 안 됐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4분의 1밖에 안 된 것이 놀라움이다. 그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러 무속 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런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유교적 전통이나 무속 신앙적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제 말했던 이런 제단 같은 걸 이렇게 높이 세우고 이런 것들도 전부 무속적 신앙에 이제 많은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냥 매우 종교적으로 이제 열심히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고작 10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4분의 1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런 종교성이 강한,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텃밭을 이제 준비케 하신 하나님 앞에 4분의 1이나 된 게 아니라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게 놀라움이다. 그런 얘기를 어느 이제 강연의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를 사대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놀라운 대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 사대교회는 질문해 봅니다.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요? 칭찬할 대목이 하나도 없어서 칭찬을 하지 않으신 걸까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교하다가 물 마시는 것 같고 시험 드는 분도 계세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물을 마신다고 또. 저는 강사니까 상관없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주님 앞에서 칭찬을 이제 받지 못한다는 게 놀라운 것인데,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칭찬거리가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무엇이든지 칭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뒤에 조금 더 보시면 이 교회에 칭찬거리가 하나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들이 있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칭찬거리예요. 그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존재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칭찬거리이고,
만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라면 무엇이든지 칭찬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지 귀하게 여기면 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12시에 우리 딸이 영어 이렇게 인텐시브 코스를 했는데요. 그걸 이제 영어로 읽고 발표를 하는 이제 시간을 가져서 참관 수업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일 못합디다 제 딸이 갔더니 엄마도 미국 가 있고 막 이렇게 관리를 안 해줬더니 또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좀 많이 놀아라 그렇게 해서 해외 여행을 많이 시키고 이런 쪽으로만 좀 했더니 우리 딸보다도 2살, 3살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얘는 막 어떻게 잘 헤매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제가 격려를 하고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어제 밤에도 막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니? 다른 애들은 일찍부터 영어를 했고 너는 영어를 천천히 했으니까 상관없고 엄마 아빠 이제 안식년 하면 1년 정도 미국 가 있을 테니까 그때 영어 아주 오부지게 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 준아 오늘 정말 대단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거지않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최소한도 그들이 교회는 오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니까 칭찬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하나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답은 이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을 했고 계시록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저의 묵상의 결과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칭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칭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결점이 너무도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칭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결점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 결점 하나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들의 강점들이 아무리 많아도 신자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 대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본문을 신중하게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쩌면 가장 미워하시는 신앙인의 모습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자들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적어도 이런 행동만은 해서는 안 돼요. 신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점이 많아도요, 강점 하나가 너무 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래도 살아요. 하여튼 뭐 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강점 하나가 귀해요. 그러면 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장점들이 진짜 많은데요, 단점 하나가 너무도 결정적이면 못 살아요. 좋은 점들이 많은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가 너무도 결정적이고 너무도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면 그 하나 때문에 못 살고, 반대로 장점이 많아도 그건 했구나. 반대로 단점이 많아도 강점 하나가 귀하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부부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 유학을 95년도에 떠났어요. 여기 교회에 있다가 제가 95년도에 떠났는데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떠난 거죠. 한 달도 채 안 돼서 갔는데요.
참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교회를 또 했어요. 교회를 깨진 교회. 이상하게 어떻게 부평교회를 온 뒤서부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아픔이 있는 교회들만 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 2주 전에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목사님이 나가고 이제 거기 터줏대감 성도님들이 남아 있는 이런 교회에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전임 사역이 된 거죠. 담임 목사를 대신하는 사역을 한 거죠. 근데 정말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여기서 하도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그 메커니즘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이 분쟁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 이런 걸 또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돌아와가지고 제가 귀국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설교를 했던 교회가 천호동 광성교회예요. 천호동 광성교회는 12년 동안 원로 목사하고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가 법정 투쟁을 한 교회예요. 통합 측교회. 12년 동안. 그래서 목사가 면직을 당해가지고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 거예요. 교회에는 한 10,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부교육자들도 전부 면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년 동안 제가 주일 설교를 한 거예요. 1, 2, 3, 4부 전체 다. 전공이에요. 제가 그런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잘해요. 그런 데서.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부평교회에 있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아무리 세도 강대상은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제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랑 이제 사는 과정에서 제가 참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단 노래가 잘 안 돼요. 제가 목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송이 잘 안 돼요. 근데 위안을 받았던 건 이찬수 목사도 노래가 안 되더라고. 근데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교회를 하는 걸 보면 위안이 크게 됐어요. 노래도 안 되고 뭐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캐나다 가서 교회 이제 사택 옆에서 살았는데 한 100여 년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100여 년 정도 되는 건물인데 창고로 쓰다가 이제 우리에게 방을 내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음식을 만들고 하니까 주변에 쥐들이 우리 방으로 들어오는데 뭐 어마어마해요. 한 주에 막 수십만 마리씩을 잡아야 돼요. 요만해요, 쥐들이. 캐나다에서 만난 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서 이렇게 한 3마리가 인사를 하고 얼마나 쥐들에게 많이 물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처음에 쥐를 만났는데요. 워낙 쥐를 또 무서워하는 저이기 때문에 쥐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식탁 위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아내를 쥐 쪽으로 밀어 제치고 식탁 위에 올라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으아! 여보 쥐 좀 잡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식탁 위에 올라서 떨고 있어요. 아내가 진짜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런 거랑 내가 살아야 되나? 되게 좋아. 에이구요? 뭐 에이구 거리세요? 자,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한 가지 강점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성경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의 강점이 제 와이프 조혜정 여사가 저랑 사는 이유래요. 다른 단점들이 참 많은데 그 강점 하나가 부부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니까요. 장점들이 많아도요. 단점 하나가 결정적이면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상종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정확히 제가 묵상한 것이라면 사대교회는 칭찬거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칭찬거리를 일부러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 하나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점 하나를 고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어요. 그 결점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결점으로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대목이 1절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의 결정적인 단점, 다른 모든 강점들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주님 미워하시는 모습이 1절에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죽은 신앙.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죽은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되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신창이가 되어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제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주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언제나 그분의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신앙이에요. 차라리 죽은 신앙이 나은데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밑바닥까지 낮아지면 괜찮아요. 절망의 수렁 끝으로 내려가면 괜찮아요. 거기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 반전의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는 죽어 있는데, 실제는 볼품이 없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죽었는데 폼이 나요. 되게 사회적으로도 폼이 나고 종교적으로도 폼이 나요. 굉장한 신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움직여요. 부단한 어떤 열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난함과 내적인 공허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 같은 것들을 잘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상은 신앙적으로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실상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지 않냐. 다른 사람 봐도 다 신자들이 그 모양이지 나만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또 부추겨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 신앙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죽은 신앙의 모습들로 나가는 거죠. 근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들었는데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거짓된 포만감으로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책망만 들은 교회는 거짓된 포만감을 가진 교회예요. 자신을 괜찮다고 보는 거죠.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나는 이런 직분을 맡고 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이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이 없어요. 살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처절한 가난함의 자리로 떨어지지 못하고 배고픔의 자리로 떨어지지 못하고 절박한 그런 신앙의 자리로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바로 이 대목을 고치지 않는 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거룩한 옷을 차려입고 종교적으로 그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탕자가 두 종류가 있죠. 집 나간 탕자, 노골파 탕자. 진짜 무서운 탕자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맏형, 은근파 탕자. 은근하게 떠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노골파 탕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이런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사수하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은근파 탕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탕자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가 매우 멀 수 있어요. 바로 이 대목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종하고 계시는 거죠. 딸 얘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딸이 11살인데요.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늘씬함의 그 자체인데 너무 말라가지고 키가 매우 커 보여요. 그리고 매일 옷을 뭘 입냐면 레깅스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정말 어느 때 딱 보면요, 이게 무슨 숙녀가 앉아 있나 싶어요. 학교에서 이제 한번 참여 수업을 한번 한다 그래서 갔어요. 와이프가 이제 아빠가 가야 된다고 그래 교육적으로 좋다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갔죠. 갔더니 아빠가 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나는 우리 딸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5번이더라고. 5번. 30명 아이들 5번. 성적순 5번이 아니에요. 키 순서예요. 작은 키 순서 1, 2, 3, 4, 5번이. 얼마나 속상하든지. 공부 못하는 것보다 더 속상해. 그렇게나 열심히 먹이고 말이야 했는데 그래 계속 5번이냐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아니 그래 어떻게 5번이냐 그래 그랬더니 아빠 여기 2학년 때는 3번이었어. 많이 큰 거야 지금. 앞에 4명이나 있잖아 내 앞에. 아이고 그건 또 긍정적이야 또 그랬어. 5번이라고. 그래야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와이프에게. 저도 속상했는데 와이프도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래서 준하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설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준하야, 키 커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키가 커야 돼. 키 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하야 정말 키가 커야 돼. 그 한마디 아내의 이야기가 설교를 만들게 해주었어요. 사대교회가 떠올랐어요. 사대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파악이 되시나요? 신앙 있는 모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실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실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강점들을 다 백지화시킬 수 있는 단점 하나가 거짓된 포만감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죽어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 키가 커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지. 하이힐을 신고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치장해서 늘씬해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거룩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상은 추악하면서도 멋진 외투 속에 자기를 감추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고 진짜 신실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평판 속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속에, 하나님의 평가 속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 주께서 사대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들의 강점 전부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도 만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채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사대교회에는 칭찬을 하나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칭찬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단점이 너무도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놀라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놀라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뭐였죠? 칭찬이 없고 책망만 들었다라는 게 놀라움이에요. 두 번째 놀라움은요, 이 결정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놀라움이에요. 칭찬이 없지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책망만 있다고 해서 회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이제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남겨진 게 있다는 거죠. 죽게 된 자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꽃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언제나 남겨진 것이 있어요. 그 남겨진 것을 굳건하게 강화시켜라.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남겨진 것을 끝까지 사수하라. 우리 어릴 때 들판 같은 데서 이렇게 지불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불이 막 이렇게 폈다가 불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저기서 강한 바람이 불면 불이 다 꺼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불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만나면 그 불꽃이 타오를 수가 있어요. 다 꺼진 재 같지만 그 안에 불씨가 있는 것이죠. 그 남겨진 불씨를 살려내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늘 남겨진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봐요. 나를 아프게 핥고 지나간 것들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이 되어 살아가요. 상처만 기억해요.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만 기억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자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안에 희망의 불꽃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들만 바라봐요. 현명한 신자는 그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초들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희망의 불꽃을 남기셔서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위대한 드라마예요. 복음은 늘 증언합니다. 주님 안에는 언제나 남겨진 것이 있다. 반드시 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잃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늘 발목 잡혀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이런 눈으로 태어났잖아요. 웃지도 않으세요? 자,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실의 자리에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남겨져 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만들어 내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여러분 말하면 뭐가 남을까요? 이꼬루. 하나님의 은혜 빼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이꼬루 뭐가 될까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뭘 빼도요,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아파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 음이 다 똑같죠? 대단해요. 이렇게 다 똑같이 부르기가 힘들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성가 아니에요, 이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기에 지나간 대로 놔두세요. 중요한 것은 남겨져 있는 것들을 붙잡으시고 사수하시고 남겨져 있는 것 가지고 회복의 언덕으로 나오시고 그것들을 강화시켜 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꿈이 깨어지는 자리에도요, 언제나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남아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꿈꾸는 사람 요셉. 그는 육신의 모든 꿈이 깨어졌어요. 그가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비전 같은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도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무너졌지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것을 구원의 일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로 이해하고 남겨진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일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남겨진 것들을 붙잡아야 된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꿈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기에. 우리의 육신의 계획들이 무너져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언제나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부평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너무 가난한 시절에 아버지에게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하실 때 둘째를 가진 거예요. 근데 경제도 안 되고 남편은 너무 핍박을 하고 하니까 원래 애를 지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애를 띄는 주사를 맞으신 거예요. 보통 한 대를 맞으면 다 애들이 박멸이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또 한 대를 맞은 거예요. 두 대를 맞은 거예요. 옛날에 그 약이 독해가지고요,
애를 띄는 주사 2대 맞으면요 거의 살아남는 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때 만일 얘가 그 주사 2대만 안 맞았으면 지금 대통령 됐을 거예요. 아마 학장이 아니라 원장이 아니라 한 총장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2대를 맞은 게 참 저에게 후유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어눌해. 이렇게 어눌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병이 많았어요. 아마 그 후유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2살 때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2살짜리를. 사경을 헤맸는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또 못 해주셨어요. 그 후유증이 또 얼마나 저의 인생을 가로막았는지 몰라요. 내가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어요. 그 은혜를 붙잡고 일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정말 많이 낳고 싶었어요. 결혼을 하면 애들을 한 8명 정도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빌부터 살라. 다 공부시킬 필요 없어요. 왜 공부 싫어하는 애들 공부시키고 그래요. 아이, 공부 안 할 놈들은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뭐 원하는 거 음악 하려면 음악하고 미술 하려면 미술하고 뭐 대학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그러고 한 놈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돼. 8명 중에 한 놈만 잘 되면 다 빌부터 살면 되는 거야. 거기서 한 놈이 큰 사업 해가지고 대박 나면 가훈이 뭐라고? 빌부터 살라. 전 신앙을 빌부터 살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빌부터 살기. 여러분 잘 빌부터 사시면 돼요. 대박 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만들어가지고 빌부터 살아라. 잘된 놈의 빌부터 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합시다. 재미가 없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공부 하나 잘 시켜서 8, 9명 중에 한 놈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잘 빌부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내 육신의 꿈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없는 것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나를 아프게 핥고 지나간 것들을 생각하면 정신병 걸려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 속에 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전히 그런 자리에도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자리에도 남겨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곤고한 자리에도, 고통의 자리에도, 아픔의 자리에도, 상실의 자리에도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직도 회복의 불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살려내시면 돼요. 그거 강력하게 붙잡고 강화시키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어쭈 몇 살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5학년 한 몇 반 정도 되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가 무슨 뭐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하거나 우리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거나 뭐 그런 가정도 아니에요. 진골도 아니고 뭐 장로님 자녀면 성골이고 뭐 진골이고 하는데 진골도 성골도 아니에요. 평민의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죠.
뭐 변변한 이력을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다리가 되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 내가 공부하고 왔는데 너무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줄을 한 2, 30명 서 있으면 서류를 아무리 뒤밀어도 나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비실비실한데도 그 해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이 교수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스펙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열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제 와이프가 이제 총신대학교 교수를 이제 갔는데요.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내에게는 좀 졸업식까지 제가 사실 학교에 서류를 먼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왔고 와이프는 이제 조금 더 남아공에 있었는데 그래서 졸업식까지 하고 논문만 이렇게 통과를 하고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좀 하고 넉넉히 한 6개월 후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총신대학교에 이제 교수를 뽑는 거예요. 교수를 뽑는데 들어온 지 한 주 만에 그런 정보가 저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한 분이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와이프를요. 와이프 이제 모교가 총신대학이니까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면접을 두 주 만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서류를 냈더니 이제 그 점수가 있죠, 점수가. 근데 연구 실적들이 있어서 그 점수로 이제 교수가 되는 건데 아내가 꼴등이에요. 왜냐하면 달랑 논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논문 하나. 다른 사람들은 무슨 A 대학, B 대학에서 이미 교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 기독교 대학으로 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옮겨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 있었고요. 또 들어와서 연구 활동들을 오래 했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수가 되려면 박사를 해야 되니까 박사 점수가 200점 정도가 된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분들은 다 그 위에 몇천 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 와이프는 딱 200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 하나 쓰고 졸업도 채 되기 전에 들어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각 모교에 뭐 프리미엄 같은 게 있나?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없는 게 거기 안에도 이제 모교를 거기 학교를 나온 총신대학 출신의 이제 교수 지원자들이 몇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게 뭐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되는 줄 알고 단념을 했는데 3인의 자리로 이제 뽑힌 거예요. 앞에 뽑히고 3인 중에 압축되어서 또 1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교수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이제 교수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그 동료 교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교가 재정적으로 긴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수를 뽑되 조건을 이렇게 걸자. 두 사람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아동 상담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면 좋겠다. 이런 룰을 바꾼 거예요. 자기들끼리요. 교수 면접을 이제 교수들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패컬티에서 올리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제 와이프가요. 석사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영 상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은 이제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들어주고 끝까지 경청해주고 답을 다 내담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위로받고 싶어 온 거니까 위로해주고 이래야 돼. 저는 그런 걸 잘하는데 제 와이프는요 성격이 그러질 못해요. 하면 답이 너무 빨라요. 됐어 그만해봐.
내가 답을 알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실천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막 우리 그 집안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제 안에 너무 간단해요, 답이. 아버님에게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래. 아이 참 정말. 아니 누가 안 해봤냐? 그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렇게 산 거예요. 와이프가 그 부모님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싸우시질 않았대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상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상처가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저기 이제 구역 식구들이랑 목사님 신방 오실 거니까 저녁에 오시는데 여기 게 삶아놨는데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먹었대요. 먹었는데 이게 덜컹 혼날 것 같아가지고 언니를 같이 먹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그거를요. 배가 터지도록. 다 먹었는데 그게 메인이거든, 반찬 메인인데 목사님하고 다 왔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로 10대를 때렸대요. 그게 상처래요. 평생에 제일 큰 상처. 우리 집에서는 일상이거든요. 매일 그렇게 맞고 쫓겨나고 이런 게 일상인데 그런 게 상처래.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자, 그런 집에서 살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문제를 뭐 간단하지, 직면하면 되고 가서 말을 해, 여보. 뭐 그렇게 쉬쉬하고 있어. 직면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답이 너무 빠르면 상담자로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석사 공부를 딱 마칠 때 아내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상담은 아니다. 때려쳐라. 대신에 교육을 하자. 그래서 박사 과정을 교육학으로 바꿨어요. 원래는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 전공이 좋아요. 석사와 박사가 동일한 전공, 교육이면 교육으로 같이 가야 더 유리한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그 악조건이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석사는 상담을 하고 내가 볼 땐 자격이 이게 상담가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동 교육으로 하자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점수로는 꼴등이었는데 학교의 룰이 바뀌어서 상담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번에 쓰자. 그래서 꼴등인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정말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막 아멘하고 막 얼마나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고 이러면 정말 안 웃겨도 웃어줄 줄 알고 막 이랬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지신 거예요, 도대체? 많이 패역해 주셨군요. 자,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제가 또 교수가 된 이야기 이런 거 하면 뭐 눈물 없이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사실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다리가 되게 하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대학 순위로 교수가 된다면 전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교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하버드, 예일 출신들이 다 교수 되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 좋지 못한 부모 만나서 한평생 어려웠던 것, 핍박하는 남편 만나서 힘들었던 것, 그런 것, 잃어버린 것들, 아픈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세요.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소중하게 붙잡으세요. 강화시키세요.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걸 붙잡고 일었으면요, 하나님이요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아팠던 현실들을 딛고 일어서는구나. 내가 업어주마. 그런 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업어주세요. 많이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업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출발선에 어떤 사람은 100m 앞에 출발선에 서 있어요. 어떤 이들은 50m 앞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들은 80m 앞에 있어요. 저는 지금 어느 모교회, 강남의 교회에서 나와서 아주 잘난 사람들이에요. 0.0001%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또 설교자로 와달라 그래서 설교를 매주일마다 하고 있어요. 정말 잘난 사람들, 큰 타워 빌딩의 회장, 남양실업의 무슨 회장 아들, 다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매주일 설교를 해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들 안에도 다 아픔이 있고 다 연약이 있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업어주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남겨진 것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일어서서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선이 좀 안 좋죠. 그런 강남에서 태어난 분들 달라요.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예?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 안 나요. 강남에서 용나지 개천에서는 절대 용 안 나요. 정말 힘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집에 상주해요. 강남의 부모들이요. 어떻게 비강남권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쫓아가냐고요. 죽었다 깨나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던져질 때부터 100m 결승점에 80m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출발선에 있고요. 어떤 이들은 90m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이 있죠? 여러분, 저의 성경 연구의 가장 큰 화두거리 중에 하나는 억울함이에요.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제 모든 설교에는 이런 제 억울함의 이야기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안경 또 벗을까요? 한 번 더? 다 이런 억울함의 이야기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슴 절절히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억울하지 않냐면요, 그렇게 편차가 생겼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편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업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더 도전하고 남겨진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안 하세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길을 펼쳐주시고 아다리가 되게 하셔서 일들이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듭을 풀어주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모셔서 은혜를 주셔야 교수도 되고 길도 열리고 새로운 일들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잠깐만 더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남겨진 물씨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남겨진 불씨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국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남은 자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남겨진 불꽃을 살려내려면 그저 내가 살려내야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로는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쓰러지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많이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 그리고 상실의 시간들을 지나고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버텨야지,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총들을 붙잡고 일어나야지 하시면 좋은데 생각대로 혼자 그게 잘 안 돼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남겨진 불씨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4절과 5절에 답이 있어요. 4절과 5절의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대 교회의 흰옷 입은 자들에게서 배워야 된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이 사대 교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흰옷 입은 자들에게 나아가 배우는 것으로 불꽃을 살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신실한 자들, 깨어있는 남은 자들, 소수의 창조적 소수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하여 붙들린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교제권 안에서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불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체들을 주셔서 그 지체 안에 흰옷 입은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들을 이제 마련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과 깊이 교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남은 자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남은 자들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가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로는요, 남은 자가 많이 없어서 어려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멸망하죠. 그러니 의인들이 이렇게 흰옷 입은 남겨진 자들이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이 얼마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대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 이유는 이 남겨진 흰옷 입은 자들과 교제하기가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남은 자들이 우리 옆에 있어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경우였는데, 우리 곁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도 그들을 남은 자로, 흰옷 입은 자로 잘 대접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되게 존경해요, 우리는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잘 존경 안 해요. 옛날에 영웅전으로 읽었던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단하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가까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옆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지체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과 교제를 깊이 나누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죽게 된 그 남은 바, 죽게 된 바를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고 늘 갈짓자 걸음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존 오트버그라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존 오트버그가 지금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영어 책 제목은 이런 말이에요.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Everybody's normal, 모든 사람은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till,
until이죠. You get to know them. 당신이 그들을 알 때까지만 정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알고 나면 사이코다 이런 뜻이잖아요. 깊이 알 때까지만 정상이고 알아보세요. 다 이상해. 예외도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 같은 예외도 있고 나머지들은 다 이상해. 그죠? 알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같이 친근해져 보세요. 진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책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함께 만나면 힘이 납니다. 도대체 무슨 번역이야? 원래 원제목은 뭐예요? 당신이 그들을 알 때까지만 정상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주요야. 진짜 주요가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우리 만남이 힘이 납니다.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가까이에 있으면요, 잘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 중에 부모 모시는 자녀가 제일 귀한 자녀인데요. 부모 모시고 사는 자녀들 치고 효자로 여김받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저는 제 유학생활 동안 10년 동안 우리 동생이 부모님을 모셨어요. 너무나 많은 갈등을 했지만 어머님은 제가 최고라 그러지만 사실은 상급은 우리 동생이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거는요. 전 재수 씨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우리 어머님은 막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막 그러는데요. 어쨌든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풍파 많은 가정에 들어와서 10년 이상을 부모를 모셨다라고 하는 거는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저는 재수 씨 욕할 때마다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너무나 고마우신 분으로 내가 늘 배워야 될 정말 스승과 같은 분으로 재수 씨를 생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남은 자들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으면요 깨어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남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흰 옷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이수신 장군 대단하다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 제일 존경하는 역대 위인이 이수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수신과 함께 살아보세요. 이수신 장군이 지금 옆에서 살면요, 대단할 거예요.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셨어요? 명랑? 부하 하나가 도망가니까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시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오늘날 누가 이수신 같이 그런 행동 해보세요. 저 사이코야 저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동화 속에나 혹은 위인 전기 속에서나 읽혀지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실제로 그의 옆에서 부하 직원으로 그 밑에서 병사로 있으려면 힘들어요. 그런 사람 밑에 있기가. 자수성가한 사람들 밑에 있기가 힘들어요. 되게. 왜냐하면 그들이 대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따라와 줘야 되는데 못 따라오면 야 그것도 못하냐. 근데 그것도 못하냐 그게 대단한 거라. 이 사람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이렇게 없나. 이게 재밌는 얘기나. 나는 여러분이 진짜 우호적으로 이렇게 설교도 들어주고 적당히만 해도 막 아멘 터지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면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과 같은 이들도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분 그다지 남은 자 같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가 야고보서에 어떻게 평가되냐 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남은 자의 대표예요. 오직 나만 남아있다고 말할 정도. 아니다, 하나님이 7,000명 남겼다. 그 남은 자의 대표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의 기질과 같고 우리와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람이다.
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그가 우리와 교제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라 우리와 친근한 존재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그는 그렇게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 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학교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곳인지 몰랐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의인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가까이에 있으면 강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여요. 그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대단히 귀해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귀한 면뿐만이 아니라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사실은 흰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도 우리는 그 흰옷 입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남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의 개념을 정의해야 돼요. 이들은 모두 다 자신 안에 있는 남겨져 있는 가능성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치열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한 손가락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한 대목들을 가지고 일어서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에요. 한계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바들을 굳건히 붙잡고 회복의 길로 나온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불꽃을 살려내고 불씨들을 타오르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비록 가까이에서 보니까 인간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허물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흰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 옆에 두셨다고요. 자, 내 안에 있는 남겨져 있는 바, 죽게 된 것을 강화시키는 길은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에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을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깊은 신앙적 관계들을 형성해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치열하게 살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내 개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치열한 한 대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남겨진 바를 일깨우는 한 자락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일어나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배울 점이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고 그들과 깊은 관계들을 맺어야 돼요. 그럴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멋지게 일어서고 있는 하나의 대목들, 한 대목들, 내가 배워야 될 한 자락의 소중한 교훈들을 다 갖고 있는 생애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평중앙교회는 한마디로 흰옷 입은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흰옷 입은 공동체예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흰옷 입은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 안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그녀는 질병이 한 10대 개를 갖고 있어요. 암 수술도 하고 목발을 짚고 살고, 갑상선 기능도 저하됐고, 장기도 문제가 있고, 온통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여인이에요. 그 남편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매랑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됐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세계적인 신학자로 캐나다 리젠트 컬리지 같은 데서 가르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마르바 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우는 흰옷 입은 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린든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세요. 사지가 마비된 린든은 육체의 훈련을 통해 영적 훈련의 중요성을 내게 보여주는 흰옷 입은 자예요. 그는 상체의 기능 대부분을 상실했지만
몇 년간은 전동 휠체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상체의 기능이 다 마비되는 여성인데요. 몇 년 동안 전동 휠체어를 안 쓰기로 결정했어요. 이동할 때마다 자신의 몸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마 수동 휠체어를 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자기 몸이 다 굳어가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게 팔이에요, 팔. 그래서 그 팔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몸이 다 이제 마비가 되는 그 마지막 자리에도 팔은 쓸 수 있기를 원해서 남겨져 있는 자신의 기능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 초창기에 전동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몸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됐는데 여전히 팔의 기능이 남아가지고요. 그 팔로 요리도 하고 사진도 찍어 현상도 하고 그 팔을 자유자재로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하나. 자신의 몸은 다 마비되지만 남겨져 있는 팔의 기능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이런 닌든이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보다는 신학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더 깊은 나에게 흰옷 입은 자. 바르바 던에게 흰옷 입은 자는 바로 린든이라고 하는 이런 여성이에요. 세상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흰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우리들이 배워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득해요.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해요. 그들을 통해 함께 일어서는 법들을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 시련을 겪었는지. 내가 집사님 같았으면 나는 그런 남편이라면 못 살았을 텐데. 내가 집사님 같으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못 견뎠을 텐데. 전부 이런 한 자락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청하고 함께 깊은 교제들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지읒이 아니에요. 지읒. 낮게가 아니야. 낮게가 아니라 시옷이에요. 낮게. 오늘 감기가 들어가지고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죽겠어요.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시옷. 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서울 사람인데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 자,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낮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들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여러분이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그들 모두는 내가 배워야 될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 남겨둔 자들이에요. 나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주는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긍정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단점들을 자꾸 들추고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이 강점인지를 소중히 여기고 이래저래 안 되는 이유들 찾아가지고 벽을 만들면 안 돼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귀한 점들을 배우고 소중히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이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한 곳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허물도 있어요. 연약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떤 집에 숟가락 숫자도 알고 다 알죠. 성깔이 어떤지도 다 알죠. 그죠? 그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대목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강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시고 대접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 남겨진 흰옷 입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들과 함께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시고 서로를 살리는 역사들로 이루어 나가는 부평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은 자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부르심 받은 교회입니다. 서로를 살려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귀한 남은 자들을 주셨어요. 작은 삶의 자리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부평 중앙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들 모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불꽃을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교제하시며 배우시고 다 나보다 소중한 존재들로 인정하시며 서로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들,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깨어진 것들, 그 지나간 것들은 그저 지나가게 하시고요. 여전히 그런 아픔과 상실의 자리에서도 남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빼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요. 우리의 육신의 꿈이 깨어지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영롱하게 반짝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배워야 돼요. 너무 소중한 분들을 하나님이 여기 주셨는데, 소중한 목사님도 주시고 교육자들도 주시고 구역장님도 주시고 장로님들도 주셨어요. 성도님들을 주셨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기에 이분들의 소중함들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허물도 있죠, 약함도 있죠, 연약도 있죠. 그러나 흰옷 입은 의인들이란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이들을 나보다 언제나 낮게 여기며 소중하게 대접하며 그들에게서 배우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꾼들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통해 교훈받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